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네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영광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77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즐거워야 해야 할 축제인 것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대대로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라고 하였습니다. 77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일곱 줄을 셀지니라고 하였는데 그럼 언제부터 일곱 줄을 세라는 것일까?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7줄을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또는 미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의 안식 후 첫날에라고 한 오늘날의 주일이라고 하는 날부터 7줄을 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맥주절이라고 얘기해요.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보리맥. 예, 보리맥이라는 것이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안식 후 첫날부터 7일을 7번 지난 후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7번, 7, 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식일이자 6월절 날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6월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50일을 지난 후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이제 77절하고 겹쳤으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로 50일이 지난 후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77절이란 샤브와 하가그,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77의 축제, 77의 순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란 원문의 뜻대로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7절이 바로 맥주절이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로 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축제, 사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진정성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그리고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토지에서 거둔 볼이나 밀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에서는 열매가 있을 것이요 오늘날에는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에서 드릴 것이며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열매란 오늘날에 최선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최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여서, 여러분 주신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말씀과 같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성공, 생산, 장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며 명예도 없고 건강도 수입도 적은데 하면서 별로 복받은 것도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교의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유하지도 명예가 있지도 내세울 것도 없어도 하루하루를 건강하거나 또한 가정이 있어서 또 직장이 있어서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현상, 내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늘과 같은 맥주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은 야드입니다. 이것을 힘을 야드라고 표현했는데, 야드라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은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중의 표현을 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화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의사 표현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이라고 하였는데, 이 힘을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리고 또한 헤아려라고 하였는데, 이 헤아려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라는 뜻은 충분히 넉넉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헤아려라고 하여서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원문의 뜻대로 이 10절을 말씀드리면, 내 힘을 헤아려는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또는 충분히라고 읽어야 하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것을 다시 10절을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워서 하면서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더구나 낯을 것 다 쓰고 난 후에 드리는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놓은 다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 와서야 주머니나 가방에서 뒤적뒤적 해서 돈을 꺼내서 헌금하기보다는 주일날 전에 헌금하려고 준비하여 놓았다는 것을 챙겨가지고 오거나 지갑에 따로 준비해 놓았던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제사장 되고 제물이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물 또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헌금을 위한 온라인 구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돕거나 선교나 구제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하는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 병상에서나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내가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에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한 절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은 파스입니다. 이 모든이란 이 파스는 모든이란 뜻과 함께 온갖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셔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고 온갖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대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복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각각 다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명예 있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소외될 수 있을 만한 자들이나 관심받지 못할 수도 있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파스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위인은 들어갔을까요? 레위인은 제사장의 집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그 레위인들인데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토지 소산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지에서 소출이 날 게 없어요.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토지를.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야 부유해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어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마음 써주고 관심 가져주지 못할 만큼 마음이 궁핍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이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 것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씀이니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베품과 진정한 구제를 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부활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고선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요거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나한테 이런 이득이 돌아올까? 요거를 계산한다. 이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구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되돌려 주시겠다, 되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구제한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지만 원문 성경의 뜻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라고 하여서 77절을 지키는 자는, 저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지킬 것이며, 또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림프네입니다. 이 림프네라는 뜻은 보는 앞에서, 얼굴 앞에서란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면서 축제, 즉 함께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절기와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행하여야 해줘야 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 중심의, 그리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절기나 예배가 행해져서는 올바른 신앙적 행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행사를 보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여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두십니다. 주인공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과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시대의 요청을 따라서 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행하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멸하시리라 라는 것은 푸데이로입니다. 이는 파괴한다 라는 뜻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즉 그 사람의 마음,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면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을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77절 감사절은 주신 복을 감사하며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일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던 때를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되었던은 여기 본문에 하야라고 하였는데, 이 하야는 완료형 이인칭으로서 되었던보다는
이었더니라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었더니나 되었더니나 이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었더니라고 하면 자유인으로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노예로 얽매이게 되었을 때에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노예였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연재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종이었던 상태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종이었던 위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영이 죽은 것 같은, 즉 네크로스, 영이 마비되어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 사망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고 진실한 예배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을 지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년 오는 절기를 매년 오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